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계보가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토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린다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잘 아시는 대로 바로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전에 주던 짚을 주지 않으면서 같은 날 같은 수량의 벽돌을 찍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간청을 했지만 바로는 듣지를 않고, 그래서 거절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에게 노동을 가중시킨 모세와 아론을 만나면서 당연히 이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애굽의 신하와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 됐다.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도 낙심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한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했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한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 자체 듣기를 거부합니다. 9절을 보니까, 6장 9절을 보니까 이 백성들은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아론 이 두 형제 때문에 자신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자, 그렇습니다. 목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뜻대로 그 시간 내에 되지 않을 때, 역사가 없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것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강제 노동이 너무 혹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재료를 주지 않고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원료를 구해서 벽돌을 찍어내라. 우리가 원료를 줄 때와 똑같은 수량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더 아프게 채찍질을 한 겁니다. 매를 맞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놓고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1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이제 안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입 탓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를 빼달라.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 4장에서 모세의 투정을, 인내를 가지고 모세의 구차한 변명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또 변명하면서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들주십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가중된 고통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의 계보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16절에서 25절을 쭉 보시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위에 세 아들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르벤, 시몬, 레위, 그래서 레위가 제일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이 세 아들 중 유독 레위가 137년을 살았다, 나이를 소개합니다. 레위의 아들 가운데 또 고핫의 나이를 소개합니다. 133년을 살았다. 그리고 고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만
137년을 살았다 하면서 이 나이를 들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고핫, 아므람 이 라인을 주목해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라인, 레위, 고핫, 아므람 이 가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라인이 나오죠.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여기는 남편들이 자세히 소개되지 않고요, 3대에 걸친 아내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건 뭡니까? 모세는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 역을 맡았는데 제사장들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인가를 부각을 시킵니다. 아론의 아내는 엘리사바입니다. 여인의 지파는 유다죠, 유다. 그래서 이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과 족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은 레위에서 그 비느하스까지,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까지 6대에 이르는 계보를 소개하는데 그 정중앙에 아론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로서 손색이었다. 물론 이 6대는 다 적은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족보가 있었을 텐데 정리한 겁니다. 선별적인 계보죠. 성경에 계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성경에 계보가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계보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요, 가인과 셋의 계보를 말씀하실 때 가인의 계보는 이름만 나와요. 근데 셋의 계보는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나오고 또 죽을 때 나이까지 소개가 돼요.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셋의 가문을 통해서 진행되고 계시다. 확실히 구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부각을 시키시죠. 바벨탑 사건의 족보도 기억하시죠?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셈의 후손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보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 지파로 연결이 되는데 그 가운데 아르박삿 라인이 부각을 나타냅니다. 자, 나이와 추가 정보가 나타납니다. 아르박삿에 대해서만. 이 차별화를 통해서 아르박삿 이 가문을 주목할 것을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갑자기 여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모세의 계보를 들주시는 것이냐?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창세기의 족장시대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후손이 12아들이나 있지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 집안의 그 가문 계보를 쭉 부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5절에 보면 좀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르벤,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가나안 여자가 낳은 가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이 100% 순수한 가문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방 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 100% 히브리 혈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16절 그 25절 쭉 보면은 야곱의 나이 많은 세 아들 르벤, 시므온, 레위 쭉 소개됨인데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나이 많은 순으로 됐지만 다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 르벤이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49장 6절을 본 창세기죠.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팔목 힘줄을 끊고
예.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이 세 지파는 환영받지 못할 계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모세와 그 아론은 레위, 이 버려진 환영받지 못하는 그 가문 출신입니다. 가문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흙수저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없어 하죠.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둑주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걸 봅니다. 다 알면서 너를 택했다. 내가 모르는 줄 알았느냐? 너희 조상이 얼마나 난폭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인가를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사명에 집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보는 특징이 그 모세와 아론 집안, 레위의 계보, 난폭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야곱, 조상 야곱부터 저주받은 레위 지파만을 부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하나 부끄러운 그 족보가 나타나는데 모세 부모님이 굉장히 부끄러운 족보예요. 20절을 보면 아므람, 아버지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자기의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이름이 요게벳인데,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미국이라도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모세를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훗날 율법에서 그만 근친 결혼을 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과거까지 들추시면서 다 알고도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의 과거 때문에, 너의 자격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 알고 불렀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차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살인자, 그리고 또 살인하고 도망한 도망자. 자, 이 사람이 호렙산에 소명을 받고도 죽어도 애굽에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혹시 모르더라도 이제 그것이 다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원망하면 모세가 예민하게 자기 안에서 먼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가문의 부끄러움이, 조상의 계보가 드러날까봐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계보를 오히려 다 둘주시면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치유사역 같은 데 가면 감추는 게 아니에요. 다 끄집어내요. 토설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치유가 들어가요. 다 토해내야 돼요. 종양은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종양을 제거해, 유리조각, 못조각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완전히 치료하셔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치유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믿음의 리더가 됐는지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자, 많은 약점을 지닌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감추어진 부끄러운 또 부족한 과거에 매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의 과거를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이력이 보잘것없어서 모세를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족보였는데, 족보도 알고 보니까 모세의 신분을 격상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자도 아니고 잔인한 조상의 근친 결혼에 또 살인자의 그런 자기 죄예요. 야, 사회적 신분 뭐 하나 자랑, 진짜 이 사람 흙수저예요. 영적인 것은 더 우월했느냐? 여기 보시면 야곱 외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말고 진짜 영적 리더가 있습니까?
유다가 소통을 잘 시키고 화해의 그 메신저가 되는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영적 리더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 이후에 별 볼 일 없는 영적으로 그런 족보, 오늘 또 레위 후손의 족보도 별 볼 일 없는 족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문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 가문에서 모세를 부르실 뿐 아니라 아론을 불러내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다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 토설하게 하십니다. 나의 과거를 들추십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나의 자신감의 회복을 위해서,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종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처를 도외하기 위해서, 과거를 잊고 위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만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병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 고립된 것, 또 소외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걱정입니까?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개입은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인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모세처럼 나를 불러내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